예배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시인들이나 문학가들은 말을 하기를 인간은 고독한 존재라고 말을 했습니다. 철학자인 사르트르도 인간에게 자유는 있지만 그러나 인간은 근본적으로 고독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의 연세대학교에 학생들의 상담 심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상담 심리하는 기관에서 내어놓은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외로움이나 고독을 느끼기 때문에 학생이 말입니다. 와서 호소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사람하고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한답니다. 이건 거꾸로의 순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지독하게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고독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 고독함을 벗어나려고 사회를 이룹니다. 둘이든 열이든 부락, 마을을 이루고 그리고 민족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고 취미에 따라서 모이기도 하고 경제를 위해서 모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인간은 사회를 만드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정치에, 경제에, 문화에 굉장히 뛰어난 일들을 이루고 쓸만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교회와 무관하죠. 예수와 무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외로움과 고독에서 탈출하려고 사회를 만들어 가지만 그 사회 속에서 또 묘하게 고독을 느끼는 존재가 됩니다. 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세 이후에, 근세라는 말은 17세기의 인간의 계몽주의가 발달할 때를 대충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인간은 깨우쳐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 즉 계몽해야 된다는 것, 이게 계몽주의죠. 그래서 근대 사회, 근세 사회 이후 인간이 깨우치고 굉장히 발전을 이루었는데 두 가지가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 첫째는 개인주의요, 두 번째는 자본주의가 사람을 지배하게 되더라. 개인주의는 자유가 있고 모든 것을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판단을 하고 결정하지만 이렇게 개인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과 인간을 구분하고 나누는 일에 또 반대의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래서 개인주의가 굉장히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많은 인간들 속에서도 나와 당신과 나와 그 사람이 나누어지는 것만 더 심각하게 된다. 두 번째로 자본주의가 사람을 지배한다. 부와 물질을 추구하지만 적당할 줄 모르고 끊임없는 소유를 추구하는 인간의 이기심에 바탕을 둔 게 자본주의거든요. 물질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똑같이 만족감이 없이 자기의 이기심을 만족하기 위하여서 부와 물질을 끊임없이 추구한다고 하니 이 모든 일이 인간의 진정한 소통의 장애물로 작용을 하게 되더라. 참 아이러니하죠? 인간은 고독한 존재여서 이 고독함을 견디지 못해서 사회를 만들고 함께 열심히 살아가는 듯 싶지만 지나친 개인화 그리고 자본주의가 오히려 많은 군중, 사람들 속에서 나를 소외감을 들게 만들고 그리고 오히려 고독한 인간이 되게 만들더라. 그래서 현대사회가 모든 것이 다 풍성하고 사람도 풍성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는 더 고독한 인간이 되어가더라 하는 이 아이러니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 1910년대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나고 굉장히 많은 폐허가 되는데 당시 미국에서는 디트로이트에서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복구가 일어났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점점 더 경제활동이 흥왕해져 가다가 1930년 초가 이르면서 31년, 32년에 미국의 유례없는 경제 공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도 IMF를 겪어봤죠.
IMF와는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깊은 경제적인 공황을 경험합니다. 전쟁에서, 폐허에서 다시 일어났는데 인간의 끝없는 이기심은 오히려 경제 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때에 1932년에 디트로이트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라인홀드 니버 목사님이 많은 세계인들이 지금까지도 읽고 있는 거의 한 100년 가까이 이제 되는 거죠. 명절을 하나 씁니다. 그 책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Moral Man in Moral Society. 즉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제목을 붙인 책을 만들어냅니다. 그 디트로이트의 번성함과 그리고 또한 동시에 경제의 피폐해진 공황을 바라보면서 라인홀드 니버는 두 가지를 발견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한 개인은 다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직하려고 애를 쓰더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한 개인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 상대적입니다. 절대로는 아니고요. 대체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직하려고 애를 쓰더라. 그런데 그런 한 개인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기만 하면 그것이 고등학교 동창회이든 초등학교 동창회이든 아니면은 지역이든지 아니면 한 국가 공동체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회사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정치 집단이든지 사람이 모여서 사회 조직을 공동체를 만들기만 하면 반드시 그 공동체의 힘은 자기들의 유익을 지키는 데에만 사용되더라. 심지어는 자기 공동체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한다든지 어려움을 끼치는 일이 외부에서 온다고 하면 도덕이고 윤리고 다 필요 없이 피를 흘리면서 싸워 무너뜨려서라도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힘을 사용하더라. 그래서 인간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기만 하면은 집단을 이루기만 하면 반드시 비도덕적이 되더라. 그래서 도덕적 인간,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책을 냅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마치 이 책이 예언이 되듯이 1932년 이후로 세계 2차 대전의 조짐이 일어나고 그리고 독일의 중심이 되어서 세계 대전이 일어납니다. 독일이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이 세계에서 제일 우수하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우수성으로 세계를 휘어잡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계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니 그 말이 딱 맞아요. 한 개인은 도덕적이려고 하지만 집단을 이루기만 하면 반드시 비도덕적인 존재들이 되고 만다고 하면 게르만 민족이 전쟁을 일으킨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야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이러니를 봅니다. 처음에 우리는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인간은 고독한 존재라고. 그래서 사회를 이루려고 애를 썼다고 그랬는데 지독하게 사회적이 되면 될수록 인간은 지독하게 이기적이 되어서 그 사회 속에서 아주 이기적인 인간으로만 남게 되더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사회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고독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고독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숙명을 공유하는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루살렘에 고난을 받기 위해서 서슴없이 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같은 성령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가로막기도 하고 가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눈물로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면서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아니, 이 같은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도 바울을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서로 성령의 사람들끼리 상충하고 충돌되는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야 하는 그 부르심의 복음의 갈 길을
성령의 사람들은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 놀라운 숙명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그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오순절이라는 시기에 예루살렘에 맞춰 도착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선교지에서 가고 있습니다. 가면서 본인이 세웠던 에베소 교회를 들를 시간이 없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해서 만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눈물로 장로님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 가면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으니 이제 내가 여러분들을 보면 앞으로 영원히 못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부탁합니다, 장로님들께.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님들이여, 당신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인기를 얻으려고 교인들을 자기의 패거리로 모으는 사람도 있을 것인 것을 내가 압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맡길 사람들이 당신들밖에 없습니다. 내가 밤낮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대해서 교훈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며 갑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도 같은 마음, 같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차마 사도 바울을 잡지 못하고 성령께 부탁드리며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21장에 두로에 상륙을 합니다. 4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이 받아야 될 고난의 자리에 굳이 가야 하겠습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여러 날이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 새에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가이사랴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 거기서 눌러 살게 되었겠죠. 그 4딸들이 다 예언하는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10절에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아가보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퍼포먼스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빼어서 자기 몸을 꽁꽁 묶고 예루살렘에 가면 이와 같은 일을 겪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에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더니 바울은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받아서 뜻을 같이 아는데도 가지 말라고 권할 수 있고 왜 어떤 사람 바울은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끝까지 갔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각양 모양으로 그 뜻을 알리시지만 여러분들은 주저하고 거기에서 멈출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의 어떤 이들은 성령에 이끌려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신 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헌신하기도 하는 것이니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할 때 어찌 기도하셨습니까? 주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했던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을 보건대 이 성령 공동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라든지 두로에 있는 형제들이라든지 가이사랴에 있던 이 성령의 여러 사람들은 다 함께 사도 바울을 부르신 성령의 부르심의 숙명에 대하여서 공유하고 있는 것이니 저들은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롭지도 고독하지도 고립되지도 않고 성령으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 손해를 감수하고 이웃을 품어 안는 것, 비효율적인 전쟁을 거부하고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현대사회의 개인주의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교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로서 의존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들은 결코 고독하지도 외롭지 않고 성령으로 소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들이 성령에 이끌려가는 사도 바울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명예라든지 사도 바울이 재물을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의 대가는 돈으로 돌아옵니까? 명예로 돌아옵니까? 그 어떤 것도 아닐 것입니다. 단지 이 성령 공동체, 그들을 대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도 바울은 세상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타민족을 위하여서 이타적인 헌신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 교회는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는 보았습니다. 라이놀드 니버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말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나마 좀 양심적이고 정직함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집단을 이루기만 하면 반드시 그 집단은 자기들의 유익이 되는 쪽으로만 힘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기 집단에 손해가 되고 장애물이 있다라면 어떤 비도덕적인 방법을, 즉 전쟁을 사용해서도 두드려뜨리고 무너뜨려버리고 그리고는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것이 비도덕적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인간은 고독함을 견디지 못해서 사회를 이루어가지만 그 사회 속에서 지극히 이기적이 되어서 그 군중 속에서 고독함을 느낀다고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홀로 있든지 사회를 이루든지 다 같이 고독할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교회는, 이 성령의 공동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타인을 위하여서, 타민족을 위하여서, 세상을 위하여서, 자기를 내어놓기 위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의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공동체는 움켜쥐는 공동체가 아니라 풀어놓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할 용의가 되어 있고 그 무엇이든지 멈출 용의가 되어 있다고 하는 공동체는 결코 성령의 공동체이며 교회 공동체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함께 성령의 부르심을 인식하고 있는 이 교회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려도 듣지 않는 사도 바울을 그대로 보내주면서 눈물로 저들을 성령께 의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명예와 재물을 위해서 가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타인과 타민족을 위하여서, 이방인을 위하여서, 지옥의 땔감이라고 치부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하여서. 그 시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짐승도 신이 되고 짐승과 신이 결혼을 하고 신과 사람이 결혼을 해서 혼합이 되는 그리스 로마의 그 신화의 세상 한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고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고독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결코 고독하지 않으므로 지극히 이타적이 됩니다. 사람의 공동체는
지극히 고독함으로, 모여 있어도 고독하고 재물을 쥐고 있어도 고독함으로 지극히 이기적이 되지만 성령의 공동체는 고독하지 않으므로 지극히 이타적이 되어서 타인과 세상을 위하여서 공적인 신앙의 교회로 발전해가는 모습, 공적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달라지죠. 그래서 세상은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가지 행위를 하지만 그것이 예수와 예수의 영인 성령과 무관하면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외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그렇지만 외롭지 않은 사도 바울, 외롭지 않은 성령 공동체, 외롭지 않은 저와 외롭지 않은 여러분, 외롭지 않은 우리 십자수 공동체의 교회, 사도 바울의 외로운 것처럼 보이나 외롭지 않은 이 일은 사도행전 19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함께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지금부터 성경 부지런히 찾지 않으시면 마지막에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잠에서 깨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을 때입니다.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3년 동안 제자 훈련하고 반대자들이 극심하는 그 상황이 되어서 사도행전 19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두 군데 지명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 내가 후에 로마로 가야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5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15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에서 25절까지 23절부터까지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라고 할 때 바라고 있었으니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을 가노니. 23절에서 어떤 지명이 나옵니까? 서바나로, 여러 해 전부터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서바나는 스페인을 말합니다. 당시의 세상 끝이었습니다. 유럽의 서쪽 끝은 스페인이고 스페인서부터 시작해서 광활한 지중해 바다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당시의 서바나는, 즉 스페인은 세상의 땅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땅끝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모든 백성을 제자 삼으라고 했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새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땅끝 서바나를 가기를 원하는데 24절에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너희는 누굽니까?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지금 내가 가니 너희와 얼마 정도 사귀다가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파송해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고 있다. 그러니 생각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로마서 이 편지를 썼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의 교회를 향하여서는 내가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로 갈 터이니 그 로마에서 나를 서바나까지 보내달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가 고난을 받고 매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마지막은 이렇게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끝장을 봅니다.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드디어 예루살렘의 고난, 즉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하고 고소당하여서 그는 죄인의 몸으로 재판받으러 로마에 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 로마 시민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 것을 당시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로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도 만나고 고난을 겪고 마침내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로마 군인 한 사람을 붙여서 지키게 합니다. 30절 31절 사도행전의 제일 끝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온 이태를 2년 동안을 자기의 셋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판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만큼 재판이 길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셋방에다가 죄인을 로마 군인 한 사람 지키게 하고 가두어 두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이태 동안에 오는 사람 모두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사도행전 21장에서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를 전도하고자 하는 불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황제인 시저를 전도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나 총독 앞에서나 담대하게 다메섹에서 자기를 애워싸시던 예수의 빛에 대하여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하여서 담대히 증거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처럼 아마도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내가 로마의 황제도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을 거쳐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타인들이 보기에는 외로웠던 길, 그러나 외롭지 않은 사도 바울, 그가 갔던 길, 성령 공동체가 함께 갔던 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가야 하는 길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누가 보기에는 외롭겠죠. 여러분도 지금까지 달려온 주의 성령에 이끌려온 길이 누가 보기에는 외로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치가 떨리는 인간 혼자의 고독함 때문에 세상의 경제와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문화에 나 자신의 영혼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내던져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각자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우리는 외로운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던 이 사도행전에 있던 믿음의 공동체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복음을 설명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저의 외로움이, 여러분의 외로움이, 그렇지만 성령으로 결코 외롭지 않음이 복음을 말하는 설명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것은 부와 권력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부유함이 아니라는 수필가 피천득 선생의 말은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써 이렇게 들립니다. 세상은 외로워서 고독해서 뼈저리는 몸부림쳐서 쥐고 얻고 채우면 만족할 것 같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이 부유함 속에서도 뼈저리는 고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 이끌려 예수의 이야기로 가득 차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은 바로 예수의 복음을 설명하는 길이고, 우리 십자수 공동체가 가는 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길인 줄을 믿기에 우리는 외로워 보여도 결코 외롭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은 얼마나 고독해 하는지. 그래서 많이 모여서 있지만 그 많이 모인 속에서도 여전히 지극히 이기적이어서 고독한 인간으로 살게 되나.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리 살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고독하지 않게 하시나이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말하는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작든지 크든지가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그리며 살아가고 복음을 설명하면서 살아가는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매 걸음에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저함 없이 주의 성령이 부르심에 따라 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